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아멘하기가 힘들죠. 귀신을 믿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도 시큰둥하시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사역하신 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 세 번째는요, 그렇죠, 질병을 치유하신 것. 또 하나를 들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질병과 더불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영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귀신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항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묻습니다.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가지시고 뭐 함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는 거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지금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듯이 귀신을 믿습니까? 이 말이 아니고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이죠.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적용하면 갈릴리는 경상남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도시는 그냥 창원시, 마산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할 때 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위로의 동네, 위로의 마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위로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전혀 평안이 없는, 오히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한 인생은 고통 가운데 위로의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위로와는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극단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의 시대를 걸어가는데 귀신은 무슨 귀신? 그 말도 되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귀신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기가 들어도, 이빨이 아파도, 아이가 학교에서 오다가 걸려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이 귀신이 역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귀신에게 막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든 걸 그냥 귀신에게 막 돌려버리는 거죠. 이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귀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귀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보통 우리 이제 자랄 때, 저 시골에서 자랄 때 이야기할 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 하늘에 못 가고 그냥 이 세상에 떠다니는 그것이 귀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귀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학교에 뭐 숙직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베리벨 뭐 계란 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리벨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뒷부분은 같이 읽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이 귀신의 첫 출발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이 본문으로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이 12절 말씀 출발을 어떻게 합니까? 너 아침의 아들 뭐라고요?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영어로는 모닝스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라틴어로는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러분 본래는 하나님의 세 그룹의 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두머리였죠. 그런데 이 우두머리인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하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뭐하여지겠다고요?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이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내쫓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그 사자들이라고 하면 그 졸개들을 말합니다. 그 졸개들과 함께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땅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이 천사장 루시퍼를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큰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 옛뱀, 큰 용 이것은 다 타락한 루시퍼를 일컫는 단수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뭐냐? 이 우두머리인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이 땅으로 내쫓길 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땅으로 내쫓기니 뒷부분입니다. 그의 누구도요? 사자들도 그의 사자라고 하면 이 루시퍼, 옛뱀, 큰 용, 마귀, 사단 똑같은 루시퍼를 일컫는데 이 졸개들, 그 심부름꾼들 이들도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뭐 이게 이 땅을 그냥 떠도는 영혼 이런 우리가 그냥 이전에 들었던 귀신 이야기할 때 들었던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가 타락함으로 그 졸개들과 함께 이 땅에
쫓겼는데 그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졸개들이 함께 이 땅에 내쫓겼는데 귀신들, 악한 영들, 유혹의 영들, 묘의 영들 이런 각기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시작이었고 출발이었고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땅으로 내쫓겨서 뭐 할까요? 추우니까 따뜻한 데서 다 모여가지고 뭐 놀고 있을까요? 이 땅으로 내쫓긴 귀신들이 야, 명절이 다가오는데 굶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좋은 일 좀 하자.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막 구제하고 이런 일들 할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내쫓긴 귀신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만 보십시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 이 마귀 사단은요, 그 졸개들, 귀신들을 대동해서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 내쫓긴 귀신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내쫓겨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제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탁 살게 했는데 이 사단 마귀가 그 최초의 사람에게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 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아름답지?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지? 거짓말이야.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이렇게 꿰는 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마귀가 지금 땅으로 내쫓겨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인생 가운데 와가지고는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 거짓말을 듣고는 하와가 솔깃하잖아요. 그러고는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도 먹어요.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까? 영적으로 더 소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귀신들은요, 마귀는 이 땅에 내쫓겨서 하는 짓이 계속 사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이간시키고 거짓말 해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넘어지면 만들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소경이 돼버리고 그 거짓말에 속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결박에 묶여서 그 귀신의 조종에 마음대로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라 그러면 뒤로 돌아가고 결박이 되면요 그 귀신의 그냥 장난감처럼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다고요? 사실은 거짓말로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라. 이 기적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알 거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싹 받쳐주고 너는 전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높은 산에 꼭대기에 데려가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줄게. 천하를 가진 것이 이 마귀가 가졌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뭐같이요? 사자같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울 때는 이 지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지 않습니까? 그 먹잇감을 찾아서 눈을 부릅뜨고 그냥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찾아서 그냥 이게 다니는 것처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탁 찾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약함들을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성적인 영역이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성적인 미끼를 막 던져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돈에 약한 사람은 그 돈을 자꾸 미끼로 던져가지고 돈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면 그 상처를 이 귀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삼아서 그렇게 계속 미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인기나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영역들을 미끼로 사용하는 거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우리가 낚시할 때 그 고기들이 이렇게 쭉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뭘 던집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떡밥을 던지죠. 떡밥, 그죠? 해가지고 바다에 떡밥을 딱 던지면 고기들이 냄새 맡고 막 쫙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낚시를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거기에 그 미끼가 있잖아요. 미끼를 딱 끼워 놓으면 이 낚시 바늘이 안 보여요. 고기가 이제 멍청하기 때문에 그 미끼를 먹겠다고 덥석 먹으면 그냥 올리는 거죠. 낚시 바늘에 걸려서 그냥 그 인생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 고기를 인생이라고 표현하니까 웃으시는데 고기도 짧은 인생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이 땅에 내쫓겨서요 하는 일이 선한 일, 좋은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미끼를 던져서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상처 주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는 이 마귀에게, 이 귀신들에게 어느 순간 넘어졌네, 어느 순간 또 실패했네, 맨날 한탄하고 후회하다가 그 인생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득설거리기 때문에 근신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두 눈 부릅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요, 어떤 사람은 귀신의 공포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지만 악몽에 시달린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은 하지만 가위 눌림을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당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끔씩 환청이 들려서,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 이렇게 보면 어떤 극한 글은 사람을 살인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범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누가 계속 내 귀에 대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뛰어내리라고 이게 이제 환청이죠. 그런 모습들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 어머니 대대로 내려오는 신내림이 너무 싫어서 어머니 한평생 무당으로 점치고 굿하고 하는 것 보고 살아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무당에게 갔더니만, 점치는 데 갔더니만 살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왔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 이 귀신의 어떤 영향력이 두려워서
부적을 꼭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런 분 있어요. 성경책은 안 가지고 와도 부적은 꼭 지니고 다니는. 그래 귀신이 안 붙는다고. 이사를 할 때, 자녀 결혼을 시킬 때 길이를 택해서 이사하기도 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집안에 자꾸 이런저런 우환이 생기면 이 조상묘를 잘못 써서 그런가 해가지고 괜히 가만히 있는 조상묘를 파가지고 딴 데 옮기고 하는, 뭐 명당 자리를 보고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귀신의 어떤 존재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인생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살살살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저 뭐 시골에 가면 새끼줄 삥 둘러놓고 그냥 밤새 그냥 쿵탕쿵탕 하면서 그렇게 막 굿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귀신을 지금 달래는 거예요. 달래서 제발 이 우환을 좀 없애달라고, 우리 가정에 지금 닥친 이 우환을 좀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좋은 음식은 거기 다 갖다 놓잖아요. 과일 중에서도 제일 뭐 비싼 과일부터 해가지고 그 귀신 달랜다고. 제사상 차릴 때 여러분 경험 있는 분들 많죠? 아무거나 갖다 놓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명절일 1년에 한 두 번 정도 먹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좋은 것,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것 사다가 상을 쫙 차리지 않습니까? 귀신 달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막 거부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을 가지고, 그 부적이 비쌉니다. 어떤 데는 뭐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뭐 1000단위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투자해가지고 그거 사서 가지고 다니고, 집안에 들어가면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뭐 부엌에 하나, 막 곳곳에 다 붙여놓는 거, 벌겋게. 그래야 귀신이 역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귀신을 살살 달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귀신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피해 가려고 하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귀신을 그렇게 부적으로 막아내라, 막 귀신은 달래서 보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뭐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우리를 멸할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아마 막 도망가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함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여 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이걸 아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가시라는 거죠. 우리를 뭐하러 왔습니까? 멸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계계와 일들을 멸하여 버렸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원시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이 뱀은 여자의 사람의 발꿈치를 해할 것이다 그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전히 귀신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은 머리는 박살났지만 뱀이 돌로 머리를 찍어버리면 이미 죽은 것인데 시간 문제죠. 그 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에게, 이 막강한 능력이 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뭐 하라고요? 마귀를 피하라고요? 마귀에게 도망가라고요?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누가 피한다고요?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이 있죠. 귀신의 결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집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들어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어요?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결박되어서 귀신의 조종 가운데 있는 그 고통당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 그 인생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던 것을 다 풀어버리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여기서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라파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서로 그 물건을 차지하겠다고 막 잡아당기면 힘이 센 사람 쪽으로 딸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힘이 약한 사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힘을 주고 그냥 막 악을 쓰면서 이 뺏기지 않으려고, 이 뺏기려고 힘이 약하니까 뺏기려고 끌려가면서도 놓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겠죠. 얼굴도 드르르 떨리겠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이 사람을 딱 결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 능력이 더 강력하니까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지금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거 놓지 않고 끝까지 결박을 풀지 않고 붙들고 있으려고 막 힘을 쓰고 용을 쓰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들부들 떨면서 용을 쓰고 힘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 귀신은 결박을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에베소서에서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순서 말고 머리부터 우리 순서를 한번 말해볼까요? 머리에 뭘 쓰랍니다. 완전 무장할 때 무슨 투구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 뭘 붙이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랍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뭘 띠라고 그래요. 무슨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그 다음에 발에 뭘 신으라고요? 자막 띄워주시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는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안 보면 잘 안 돼요, 이게. 자, 다시 머리에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웅배, 호심경. 그 다음에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래요. 방패.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그럼 보십시오. 머리, 가슴, 허리, 신발, 방패까지. 이게 이제 전신갑주를 딱 무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방패까지 딱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완전 무장을 했는데 무기를 하나 주십니다. 무기. 자, 무기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완전 무장을 다 하고 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 귀신들을 묶어버리고 대적해서 멸하여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져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내 마음에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면 이것은 귀신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쥐를 아무리 쫓아도요, 쓰레기통이 있고 더러운 것이 막 있으면 쥐는 아무리 쫓아도 방심하는 사이에 와서 파리도 오고 쥐도 오고 모기도 와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 지저분한 것을 싹 치워버리고 왁스로 그냥 깨끗이 청소해서 깨끗해지면 모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쥐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밝혀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귀신들이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지저분해 있고 생각이 지저분해 있고 귀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득실거리게 되면 언제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힘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막 어떨 때는 막 가위 눌림을 당하고요, 어떨 때는 악몽에 시달리고요. 저는 그래도 이전부터 그냥 막 그런 집안에 살아가지고 귀신 그러면 막 겁이 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고 두려움이 밀려올까요? 한 번은 제자들이 제자에게 이 말 못하고 기머리 된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좀 내쫓아달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내쫓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녀를,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분은 감사하다 하고 갔겠죠. 그때 조용할 때 이 제자들이 쑥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말 못하고
조용할 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이 일을 못했습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십니까? 예,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신구약 66권 이 말씀을 한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덧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덧입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귀신들을 풀어버리고 묶어버리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죠. 마치 여러분 이 기도는 그래서 전력을 연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실에 우리 앰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커가 있죠. 여러분 잘 들리시죠? 전원을 꺼버리면 저 뒤에 분들 위에 계시는 분들 정확하게 들릴까요? 듣기가 힘들까요? 듣기 힘들죠. 아무리 비싼 마이크를 갖다 놓고 스피커를 갖다 놓고 저 방송실에서 비싼 것을 갖다 놓고 뭐 다 조절을 해도 전원을 켜서 전력을 연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뭐 억대짜리를 갖다 놔도 사용 못해요. 이런 원리죠. 여러분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무기까지 지녔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완전 무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했는데 믿음의 방패 가졌는데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가졌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장 헛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금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덧입어 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전원을 연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금을 가졌지만 한 30일 굶어 보십시오.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정신이 혼미해 보십시오. 무기는 가졌는데 오히려 무기 가지고 적군을 향해야 되는데 아군에게 찌를 수 있어요. 분별력을 흐려버려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방패가 될 수 있고 들고 있는 무기가 정확하게 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인문학, 철학 뭐 여러 가지 발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귀신의 존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의학도 아니고요, 과학도 아닙니다. 인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예술도 아닙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귀신에게 너 까불면 핵 터뜨린다? 핵 터뜨리면 귀신이 죽을까요? 아니에요. 핵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귀신의 존재는 그런 무기를 갖다 댄다고 해서 겁 하나도 안 내요.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모든 귀신을 대적하여서 묶어버리고 귀신의 역사를 풀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